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인사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의 인사에 담긴 뜻이라고 제목을 썼는데, 이 바울의 인사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봤어요. 모든 서신서에서 이 비슷한 인사 내용이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반복이 되냐면 이게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안녕하셨냐? 이게 묻는 거잖아요. 평안하시냐? 이 말이잖아요. 뭐 식사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전에 밥을 잘 못 먹고 지낼 때 혹시 끼니를 걸렸을까봐, 물론 그 얘기를 해도 자기가 밥 사줄 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곤 그랬었죠. 안녕하냐? 너무나 못 살았던 나머지 자고 일어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안녕하시냐?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관습인데, 유대인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인사가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해요. 나중에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건 굉장히 보편적인 인사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바울이 얘기한 거를 그냥 보편적인 인사라고 생각하고 빨리 건너뛰어야 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얼핏 보면 평범한 인사가 바울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그 인사를 가지고 기독교인의 그 개념에 맞춰서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가 굉장히 평범한 건데 이 친숙한 이 인사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인사에 담긴 뜻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인사말 1절, 2절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축복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가장 처음으로 언급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돼 있죠.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 자체가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멸망받아 마땅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 가치 없는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함축적인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지지 않고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다면 성경은 멸망의 책, 절망의 책으로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은 모두가 다 죄고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절망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한마디로 뉴스에 나올 만한 범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의 뜻이나 자기를 먼저 내세울 때는 절망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가 되었다.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냥 사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을 자주자주 반복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일단은 오늘 본문 이전의 서신서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혀있죠.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자, 아까 제가 사람으로 시작되면 절망이라고 했죠. 그거 아니래요. 그럼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 여기에서는 너무 놀라운 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죽음은 절망인데 하나님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죽었었던 자였는데 이미 살려놓고 산 자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온통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반대파가 있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도다라고 하는데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다 봤었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가 사도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사도 맞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환상 가운데 나를 만나주셨다. 근데 아무도 안 믿죠.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을 걸고 내세워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도다. 너희들도 인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는 사도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최악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스스로는 상상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겸손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스스로는 자신이 사도라고 절대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소명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나는 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웠다, 목사의 직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면 너무나 미천하고 비참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그 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종인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참 문제인 거죠. 종은 누구만 높이면 되냐면 주인만 높이면 되죠. 성도님들은 목사를 가리켜서 주님의 종이다, 우리 주님의 종이신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제 잘 대우해 주려고 하는 말이지만 목사는 스스로는 주님의 종이라고 할 때 그 대우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들을 때마다 민망해야 되거든요. 난 주님의 종이니까 종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오히려 반대로 된 게 성도들은 그렇게 불러준데 목사들은 내가 주의 종이지 하면서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주님이 아니라 종이라는데 힘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들어가죠. 그러니까 문맥도 몰라요. 문맥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한번 쌓아보려고 해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에까지 이를까? 차라리 접자. 이게 돼요. 쌓다가도 하나님 발견하면 바벨탑을 허물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앞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멋대로 계속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도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사도가 뭘까요? 사도는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 함께 계셨고 함께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보았고,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를 다 지켜본 주님의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었던 그 이후의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사도들의 제자.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하죠. 교부. 그러니까 사도직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어요. 그 이후로 계승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이같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구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구축을 했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 터를 만들었어요. 사도하고 선지자들이 터 자체가 아니라 이 터 자체를 구축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도 사도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터를 다시 닦는 게 돼버려요. 터가 완성이 됐는데 아까 터가 누구로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사도하고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를 예언했었고, 사도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신 예수를, 본 예수를 증언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자들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은 정리가 이제 딱 됐어요. 끝났어요.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딱 됐어요. 그런데 또다시 터를 닦는다면, 또다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한다면 복음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죠. 아직 복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복음을 다시 얘기해 줄게. 이게 21세기에도 나온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복음이 없었던가? 아니에요.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무흠하고 오류가 없죠. 그러니까 온전히 복음이 완성이 됐는데도 지금 오늘날에도 신사도 운동하면서 새로운 사도들의 행진이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신비주의적인 어떤 기적들을 막 일으키면서 눈속임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사도직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사도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직이 계승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도인 바울이 어떤 사도인가? 여기 수식되어 있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소유격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된 사도,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여기서 착각할 수가 있는 게 사도직이 특별하니까 사도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직은 특별한 직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라면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목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집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전도자가 있고 등등 이런 직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목사, 그리스도의 집사, 그리스도의 전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마땅히 안에 있으니까 누구를 위해 살겠어요? 자기의 전부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냥 좋은 병사가 아니고 그냥 좋은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자, 판사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판사, 선생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선생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직업과 직분과 모든 정체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에서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해보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생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목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좋은 일꾼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직업은 있지만 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목사만 무슨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아니죠. 선생님들은 영어를 가르치면 영어를 가르치시면서도 계속해서 또 복음도 전하고, 또 미술학원 선생님은 미술을 가르치면서도 미술 속에 담긴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이렇게 복음으로 계속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그냥 평민이니까, 이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모습이죠. 성속을 구별해요. 그래서 목사나 이 신부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성직이라고 하죠. 거룩한 직업. 말이 안 되죠. 성도라고 했으면 거룩한 사람들인데, 거룩한 사람이 직업을 취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성직이 되는 거죠. 거룩한 직업이. 직업 자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직이냐 세속직이냐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다 거룩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2절 상반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하는데,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 골로새라는 지역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성도가 골로새에 있으니까 골로새가 거룩한 성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골로새라는 교회, 밝은빛 교회가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한 여러분들이 밝은빛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지. 이 장소, 이 밝은빛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교회라는 이름은 걸었는데 다 불신자들만 모여 있어요. 근데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죠. 거룩한 교회가 아닌 거죠. 가짜 교회인 거죠. 골로새는 아무것도 아닌 지역이었는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도시가 된 거예요. 복음이 빛이 비치자 낮과 밤이 구별되는 것처럼 이전에 골로새 교회 그 지역 땅과 성도들이 있게 된 그 땅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르게 된 거죠. 땅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로 모든 것이 구별이 됩니다. 복음이 떨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나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자들의 모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의 모임.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바로 하지 않고 여기서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빌립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땅이나 지역이나 다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 사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거든요. 자주 말씀드리죠. 앱딜골몬. 이게 옥중서신인데 거기 있으면서도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갇히면 그러면 절망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감옥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요셉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노예로. 거기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안에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더라도 요셉의 삶은 형통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안에서 애굽의 감옥에 갇힌 요셉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나는 대함위에 살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함위에 있는 성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곡동에 있는 성도.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환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세상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노아는 안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주 안에 있으니까. 홍수가 안 쏟아진 게 아니에요. 방주 위로 쏟아졌어요. 즉 노아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홍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홍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건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를 가리켜서 설명하기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형제들. 왜 형제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김인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최명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혜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한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예요. 형제는 한 아버지 안에서 나오잖아요. 형제. 이게 바로 형제입니다. 직분과 모습은 달라도, 직업은 달라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형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맺어진 형제들보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인간으로 바꿀 수 없는 영으로 맺어진 형제들, 교회가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에 대해서 신실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무엇에 대해서 신실하다?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8편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도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부패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았대요. 네. 성실하다, 신실하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신실한 자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는 자예요. 초대교회 형제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닥쳐와도 콜로세움 로마 경기장에 들어가도 절대로 이 언약을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언약에 대해서 신실했어요. 그래서 폴리캅이라는 초대 교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화형장에 처해졌을 때 너 불로 태울 거니까 너 빨리 예수를 부인하라 라고 했을 때 84년간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배신합니까? 라고 하고 빨리 불을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실한 거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신실하고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없이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환경이 다가오면 그 예수를 팔아버리고 좀 괜찮으면 예수 다시 사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 예수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가리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하반부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이게 보편적인 인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 가장 먼저 장식하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이 뭐 말을 할 때마다 이럴까? 골로새서 끝에도 보면 4장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끝 시작도 은혜, 끝도 은혜로 맞춰버려요.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는 감옥에 갇혔지만 너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자기는 괜찮아요. 은혜가 지금 충만하니까 너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은혜가 도대체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은 거죠. 값을 주고 받았다면 보상이죠. 보상. 일을 했으니까 받는 대가죠. 보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값없이 받았습니까? 무엇을? 크게 말하면 공기도 값없이 받았고 물도 값없이 받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있습니까? 처음부터? 인간이 여기 이 땅에 거할 때 자기 노력으로 한 거 있습니까? 거저 다 받았잖아요. 돌멩이도 그렇고 바다 물도 그렇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초점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거저 받은 구원함이죠. 대속함.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항상 수식어를 써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 바로 구원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주어지는 은혜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나 뭐 약국 가면 약 사 먹으면 병 낫고 이런 거 다 은혜요. 그걸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모두 다 주는 은혜. 그런데 예수와 상관 있는 자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특별 은총. 자, 빌레몬서 1장 25절 또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여기는 또 오직까지 썼어요.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중요하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래서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복음을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 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복음이 이름에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라고 안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해요. 복음과 은혜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뭐가 은혜입니까? 복음이 은혜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시간을 초월해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저에게도 은혜가 제일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너무나 잊고 지내니까 그 은혜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거예요. 안에. 복음, 구원이잖아요. 이걸 너무 망각하고 다니니까 내 정체성도 모르고 소명의식도 모르고 그냥 멍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름뿐인 크리스찬. 이름뿐인 크리스찬. 주님께서 그런 자들은 입에서 토하여 버리신다고 하죠. 우린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축복의 말씀이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이죠, 샬롬.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 샬롬이란 단어는 전쟁 용어예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들은 전 역사가 다 전쟁의 역사죠.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 역사가 다 전쟁의 역사인데 여기서 샬롬이라는 말은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죠. 무슨 말이에요? 샬롬.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요? 적군들이 다 죽어버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샬롬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다 했던 거라서 원래 목회 한 2, 3년 하면 다 했던 거 반복한다고 하는데 이제 저도 돌아갈 때가 됐나 봅니다. 자, 이거 흔들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몇 번 한 건데도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자, 이게 흔들면 안 되는 게 이게 안녕, 샬롬 이게 안녕이 아니라 여기 이제 번데기처럼 생긴 게 이게 데오스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스펠링이거든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은 한 분께서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모든 적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샬롬.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인사할 때 필승 하잖아요. 이 사람들 샬롬이 필승입니다. 반드시 이긴다. 이거죠. 무서운 용어예요. 그런데 왜 이 용어를 그대로 쓸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친숙한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떻게 평안이 찾아올까요? 앞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세트예요. 은혜가 오니까 평강이 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김을 받고 구원함을 얻으니까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샘에서 물을 길어서 평강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러서
내게 강 같은 평화 하잖아요. 그렇게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편안과는 완전히 달라요. 몸이 좀 쉬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육신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은 쉼을 얻는데요. 이게 샬롬이죠. 이게 평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의 적군은 밖에서 총칼로 찌르는 적군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그 새롭게 된 심령을 계속 난도질하는 거, 이게 적이죠. 예수께서 굳어있던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지키고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십자가 예수를 계속 증거하는 거죠. 평강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예 분리시켜버리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다. 내가 주는 평안이다.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죄로부터 정죄함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지만 사람들한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당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강같이 흘러넘치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한 묶음입니다. 절대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려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복음을 알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력할 수 있도록 되어버렸다. 이거죠.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찾으려는 시도조차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았다라고 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내가 높아지지가 않아요. 자신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사도가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지금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것이다. 온통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면서 형제이기에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전체 스토리가 좀 의미가 있는데 신약 성경은 하나하나 굉장히 심오한 뜻을 담고 다 썼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라고 하지 않죠. 앞에서 형제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제가 믿는 아버지, 저를 낳으신,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간구해야 돼요. 무엇을 간구할까요? 돈 달라고? 명예 달라고? 은혜와 평강. 그거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은혜와 평강.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란 복음에 입각한 축복의 인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끔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도 은혜와 평강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최대 관심사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쳤었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바울의 인사가 바울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복음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바울이 그토록 원했었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넘쳐 흘러나기를 원하고 그것이 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